안녕하십니까?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전에 들었던 부분을 잠깐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는 성경의 이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들으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튜브에서 25차 자매 연대기 이렇게 치시면, 자, 뭐라고요? 25차 자매 연대기, 예, 이렇게 치시면 이,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강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1강에서는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또 적게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강에서는 이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흔히 이 천사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의 존재, 천사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그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있는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이 6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으로 지어지게 됐는데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사실은요, 성경 외에는 아무도 어떤 종교도 얘기를 못합니다. 이 성경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를,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강에서는 그런 엄청난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3강에서는 인간의 타락, 오늘날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인생이 가장, 내가 지금 직면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는 항상 커 보이고 남이 겪는 문제는 내가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그 일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잘 와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을 보면 어느 누구든지 문제 없는 그런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사실은 나름대로의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 또 아니면 어떤 때는 엄청난 재난이 닥치고 막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평상시에 찾지도 않던, 믿지도 않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일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 같으면 그때서야 뭡니까?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죠? 조상 중에 가장 앞서신 분 바로 하나님을 탓하는. 사실 알고 보면요, 누구 탓이라고요? 사실은 내 탓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됐느냐?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내가 일을 거르쳐 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해버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온갖 재앙들도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독히 듣지 않고 제 길로 가버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우리 인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오히려 원수편에 가담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마땅히 지옥에 멸하셔야 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보내주실 약속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곧바로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3강에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4강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좀 전에 퀴즈에도 나왔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는가? 그죠? 그 부분이 정성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의 문제 중에 많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 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나 좋을 대로, 내 식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사건을 보았었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는가? 인간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영어를 쓰고 왜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쓸까? 왜 중국 말을 쓰지? 왜 인간은 이렇게 언어가 다양하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BC 2333년경에 일어난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그 언어가 갈라졌고, 이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할 수 없이 뭡니까? 온 땅에 퍼져서 살다 보니까 이 한반도까지 한민족의 조상 누구죠? 예, 단군 할아버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강으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롯의 선택,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 인간은 약속해도 잘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기 때문에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한민족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단군 할아버지죠. 이 단군 할아버지가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임금으로 등극한 때가 BC 2333년. 그때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다른 상황이 되면서 이 한반도까지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단군 신화에는 여러 가지 신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뭐냐면 후세에 사람들이 각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인류가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 한민족의 기원은 바로 이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단군 할아버지는 말하자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사실은 셋의 후손 가운데서 넘어왔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이 민요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 전통 노래가 있죠. 옛날서부터 전해지는 그게 뭐죠? 혹시 생각나요? 예,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는데 이 아리랑이 아라라산을 넘어오면서 불렀던 유행가였다는 그런 어떤 후문이 들립니다. 예, 우리나라에 김성일 씨라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진짜 홍수 이후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옛날에 읽어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럴듯해요. 그러면서 이
셋의 후손 중에 뭐 어떤 자손을 통해서 결국은 이 단군이 이렇게 그 후손 가운데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뭐냐면 이 한반도로 이주하면서 정말 이 아라라 산을 넘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상당히 그럴듯하게 써가지고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냐면, 누구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이제 그 인류의 어떤 그 조상으로 퍼져 나가게 됐는데, 이 세 아들로부터 뭐냐면 인종이 또 이렇게 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족 같은 경우는 아시아 계통의 어떤 황인종, 그 다음에 야벳 같은 경우는 이 백인들, 이 유럽에 주로 살게 된 백인들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은 흑인들의 조상.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 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말하자면 그 아담 안에는 이런 어떤 인종이 흑인, 백인, 황인으로 나눠질 수 있는 어떤 유전자 구조가 심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그 뭐죠, 인종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4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는지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죠.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닮게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어떠냐면 하나님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막 그렇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막 이러기보다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15장 끝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기보다는 기록된 이 말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의 이 체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헛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르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하고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오늘은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요? 안 가도 될까요? 근데 주님이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뭔가 들은 것 같은 그거는 뭘 들은 것 같아요? 네, 사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은 자기 주관적인 체험 내려놓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 성경하고 내가 달랐다 그러면요, 어쨌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성경 기록 이전과 오늘날의 그 차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은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오늘 아까 잠깐 봤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두 강 사이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세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부분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같은 경우도 다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뭡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뭡니까? 아브라함 역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실 그런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 대한 얘기를 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 성경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라고요? 3절 중반 이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실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은 뭐냐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돈 몇 푼 버는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좀 건강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땅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아니면 땅의 모든 족속들은 저주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 자,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죠?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 당시가 몇 살이라고 했죠? 75세. 그죠? 오늘 75세 정도 되신 분 계시죠? 예. 그죠? 자, 75세 정도 되셨으면 이제는 뭡니까?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의 뭡니까? 젊었을 때 다 일들을 이루었고 뭔가 이제 사업을 성공하셨을 수도 있고 직업 생활을 이제 마쳤을 수도 있고 이제는 뭡니까? 그냥 노년을 편히 좀 쉬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고. 그런 엄청난 약속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얼만큼 어려우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센 사람이, 힘센 왕이, 힘센 어떤 부족이 그냥 상대 부족 약탈하고 그냥 남자들 죽여버리고 여자들 뺏어가버리고 재물도 약탈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믿을 것은 뭡니까? 자기 부족들을 이루고 뭔가 힘을 강하게 길러야 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자기가 그동안 터를 일구어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간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면 자신의 계산,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어떤 환경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뭡니까? 딱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5세였지만 그 땅을 가게 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이 갔던 그 계획을 그 땅을 보면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사실은 자, 이때 당시의 상황은 자, 노아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고요. 바벨탑 쌓고 거역해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룹니다. 구원자를 보내실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사탄과 죄 사슬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이어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음에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하나님은 이 구원자의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천하 만민이 얻을 복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시작.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죄인의 아들로 태어남.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보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처음에는 어디로 했냐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몇 킬로냐면 900킬로입니다. 900킬로면 여기서 부산까지 한 400킬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한반도 남쪽에서 끝까지 이해됐죠? 그래야 한 900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뭡니까? 자동차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거의 뭐 걸어서 가고 막 아무튼 엄청 그죠? 어려운 뭐 말 타고 가든지 뭐 이렇게 마차로 가든지 이동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하란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 약 600km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를 무법천지인 그런 때, 그죠? 이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게 됐다.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는데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을 이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걷어서 함께 이렇게 좀 보살피게 됐어요. 그래서 롯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가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믿게 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나중에 신약에 가보면 롯도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롯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작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10절 10절만 한번 우선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내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말하자면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잖아요. 그것도 무려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정말 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순종을 했다면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된다. 누구 생각?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식의 어떤 기복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부로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건강해지고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 복을 갈구하는. 그것은 옛날에 뭡니까? 성황당에서 안 믿는 분들이 옛날에 뭡니까?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이여 복주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런 기복신앙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인 조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원래는 어떤 배경을 가졌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배경이 기독교 배경이었나요? 아니죠. 완전 우상에 찌들은 배경이에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요. 그 우상 찌들은 배경이 깎여져 나가고 벗겨지려면 엄청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근데 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들을 숭배했을까요? 인생에서 어려우려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복 받으려고. 그죠?
막 달신 숭배하고 왜 이랬냐고요. 전부 다 뭐예요? 인간들의 생각은 공통적인 생각이 바로 뭔가 어떤 신을 의지해서 복받겠다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채 두둑이 내가지고 뭔가 복받으려고 하고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복신앙을 마치 내가 기독교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잘못됐는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따라서 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람, 그러면 뭡니까? 막 풍년이 되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갔는데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땅에 뭐가 됐다고요? 기근이 들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가물었어요. 비도 안 내리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어려움도 와요. 핍박도 오고요. 응? 예 시대에 하나님 믿었다가는 정말 재산도 다 몰수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뭡니까? 죽음을 당하는.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됐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시편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건데 이 아브라함은 아직 신앙 초기였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당장 어려우니까 뭡니까? 원래 살던 방식대로 비가 안 와? 그러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풍요롭잖아. 일단 그걸로 피신해야지. 자동으로 그냥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뭡니까?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왔는데 왜 기근이 생겼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뭡니까? 자기 인간적인 계산은 여기 어려워. 그러면 일단 피하는 게 수다. 잠시 손 좀 고르자.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손쉬운 인간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애굽으로 점점 내려갔는데 점점 애굽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는 뭡니까? 무법천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뭐 이제는 그야말로 그냥 식솔들만 거느리고 지금 온 상황이잖아요. 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애굽왕, 여기 애굽이라는 나라고 애굽왕 어마어마하게 힘센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주 미색, 그죠? 아주 이뻤던가 봐요. 이때가 지금 65세인데도 와, 요즘 시대에는 막 이거 막 바르고 막 이렇게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젊게 보이고 이러지만 이때는 뭐 공해가 없으니까 그죠? 아주 괜찮았던가 봐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봐요.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불안해집니다. 마누라가 이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위험해질 수가 있는. 자, 그러면서 불안해지면서 뭐냐면 어떡하지? 아니 애굽 왕이 나 죽여버리고 내 마누라 뺏어가면 그럼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어떠냐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인간의 계산으로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11절에 보면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보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오빠, 그죠? 예. 이때 시작된 게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남편 보고 맨날 오빠라고 부르더라고. 예,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오빠 아닙니다. 여보 당신이든지 자기야든지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결혼했으면 더 이상 오빠 아닙니다. 자, 이 두려워서 아내를 뭐죠?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이제 이복 동생이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잠언 29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사실 이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맨 첫 번째 가졌던 그 두려움이 뭐냐? 뭐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겨나게 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인공포증, 사람을 기피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이 죄의 결과로 생기게 된 현상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애굽 왕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여동생이라 하고 이러니까 이 바로 왕이 사례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보고 여보, 당신 나 이제 오빠라고 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뭡니까?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무법자들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계산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아주 이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떠냐면 아브라함은 이 애굽 왕이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이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봐봐요. 아브라함 이 한 사람, 사레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께서 뭡니까?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일국의 왕과 그 다음에 그 집안에 막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완전 겁먹고요, 그냥 막 완전히 후대하면서 결국 뭡니까? 그 아내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자, 이 애굽의 경험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애굽에는 안 통할 줄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굉장히 좁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개인의 생애 가운데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애굽 왕이든 아무튼 뭐죠? 이 애굽 나라든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영향을 미치신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된 거예요. 만일 기근이 없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좋게만 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착각한 것입니다. 믿음을 잘 가지면 모든 게 잘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뭔가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은요, 우리를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정말로 뭡니까?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롯의 경우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이 풍요. 롯은요, 하나님이 애굽 왕까지도 역사하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롯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롯은 애굽 가보니까 이때가 애굽은 뭡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대국 같은 그런 아주 번영하는 나라예요. 온갖 풍요가 있으니까 이 롯의 마음에는 이 애굽의 풍요가 깊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동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는가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금 살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이런 것을 볼 것이냐, 어느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때 이 왕이,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그런 보화와 이런 것들을 그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답을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뭡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자 돼버린 거예요. 왕이 선물을 줘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갑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갑부가 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으니까 자기만 혼자 독식한 게 아니라 조카 롯한테도 기꺼이 나눠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아주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자,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자,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화목할까요? 네,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든지 한 푼에 더 벌어가지고 자식 새끼한테 주려고 막 이러죠. 근데 많이 벌어서 주면 자식들이 나중에 의가 다 상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그렇게 뭐냐면 그냥 그저 내 자식, 그 다음에 내 거 이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요, 좋은 일 못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롯은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막 서로 싸우는, 막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이 가축을 치니까 아침마다 뭡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느라고 막 싸우니까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그런 어떤 식솔들끼리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조카 롯에게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고 하면서 이제 너가 그냥 선택을 해라.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골육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그리고 어떤 화목한 제안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기업으로 치면요 자신이 다 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해서 간 거고 롯은 지금 곁다리로 지금 더부살이 하는 주제예요. 이해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네가 우선권을 선택해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를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비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롯이 그래도 조금 교양이 있으면 그래도 작은아버지 제가 더부살이 주제에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래야 인간이 되는 건데 아주 싹수가 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의논했겠지, 마누라하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여보 이거는 그냥 예의 차릴 때 아니에요. 주로 이제 여자들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한번 결정되면 그냥 결판 나는 거라고. 지금은 예의고 뭐고 이거 체면이고 이거 필요 없다고. 당신이 족하긴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마누라가 미리 이제 또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소돔 고모라 지역 보니까 와 거기는 막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막 비우고. 그러니까 여보 저쪽이야 저쪽. 아브라함이 이 롯이 그걸 딱 선택을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좀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 좋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떠나게 돼요. 원래는 사실은 친척까지도 다 두고서 오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이 친척이 따라오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믿음은 못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 후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자, 봐봐요. 애굽의 풍요를 동경해가지고 결국 이 롯은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롯이 창세기 10장 13장 거기 보면 이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죠? 이러면서 이제 그 땅을 결국은 뭡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롯의 깊은 마음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영원히 가치 있는 거 아니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갔을 때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 한번 읽어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죠? 사실은 뭡니까? 선택해서 가봤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큰 죄인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왕 내친 거럼 어쩔 수 없다. 자존심이 있지. 내가 선택을 했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알겠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돌이켜야 피해가 적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여러분도 뭡니까? 롯처럼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근데 뭡니까? 뭔가가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 돌이키면 결국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 고모라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거기에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롯이 상당히 나름 뭔가 이제 막 그 소돔 고모라에서 터전을 일궈가지고 제법 뭔가 어떤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이제 막 뭔가 제대로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전쟁통에 고려등 싸움에 새우등 터져가지고 이 롯이 사로잡혔고요. 모든 롯의 식솔들 다 사로잡혀가고 재산 다 뺏겼어요. 사실 이때 롯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뭡니까? 하나님이 이 롯의 식솔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도망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뭡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318명의 그런 용사들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길리고 연습시키고.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만 제대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영적인 전사들로, 영적인 군사들로. 그래서 누구나 다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처럼 여러분도 연대기를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영혼들을 이 영적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로잡힌 롯과 그 모든 가족들 소유를 완전히 되찾아오게 됩니다. 318명의 아주 20대 건장한 이런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되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만일에 이때 롯이 이 일을 통해서 만일에 작은 아버지가 자기를 구출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예요. 죽는 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구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뭡니까? 롯이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거구나.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너 이제 오늘 와 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지금 막 쌓아놓고 있던 거 어떻게 될까요? 가져갈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롯이 이때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때 정신 차리고 롯이 막 전도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5분간 휴식하고 말씀을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분간 휴식 그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좀 울리네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알려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정말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실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끄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됐습니다. 의라는 건 뭐냐면 옳을 의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합격, 그죠? 옳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얻은 그 의가 어떤 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의로 여겨 주셨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의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성경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자,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는 지금 아직 상속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요. 75세 때 부르심 받았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집에서 다메섹 사람 종이 있습니다. 하인이 있는데 엘리에셀 이 사람이 굉장히 충성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을 그냥 대신 상속자로 삼을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 아니다.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근데 지금 할아버지고 도대체 이제 자식이 태어날 기미를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뭡니까? 하늘에 우러러 무별을 한번 세봐라. 엄청 많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식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거예요. 한 명도 지금 없는데 자손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알았습니다. 뭘 알았죠? 바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굽이라는 안 믿는 그 나라의 왕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사실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아브라함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인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자식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그런데 사실은 또 이것은 무슨 약속이냐면요, 너의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제 뭡니까? 그 믿음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헌금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합격, 오라라고,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한자로 보면 이 오를 의자가 이렇게 양자에다가 밑에 나아자입니다. 요게. 자, 위에 요게 양자고요. 아래에 요게 나아자입니다. 내가 양 밑에 있을 때, 양이 내 위에 있을 때, 양이 머리가 돼 있고 나는 그 종이 돼 있는 요 사람이 뭐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거 아닌 거는 전부 다 죄인이고 지옥행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잘해야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면 양 밑에 너가 있으면 내가 보낼 그 구원자를 너가 받아들이고 진짜로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너를 의롭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100년을 다녔어도 교회 다닌 그 경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 어떤 직책도 여러분을 천국 가게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라는 직책이 구원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타이틀 절대 소용없어요. 헌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바쳤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도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알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뭡니까? 마치 은행 부자에 송금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죠? 마치 내 통장에 비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뭡니까? 내 통장에 돈을 딱 입금시켜주면 내 통장에 돈이 왕창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내 통장에 그 돈이 탁 입금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을 볼 때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분의 약속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손 중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면 무슨 뜻이라고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이것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원래가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래서 공주 같은 사람이 많아요. 자, 근데 이 공주를 하나님은 뭐냐?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 나라의 어머니. 이렇게 해서 뭡니까? 믿음의 이제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방치하고만 있는가?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로 근심하십니다. 정말로 안타까워하시고요.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죠? 결국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초래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어놓고도 벌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데 그 문제에 뭐죠? 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죄 지어놓고 벌 받는다고 그걸 원망한단 말이에요.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동성연애가 왜 죄악인가? 이것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습니다. 자,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사람 셋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 보면 그 세 남자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세 남자가 사실은 천사들이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3절에 이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손님들을 아주 이렇게 접대하고 맞아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 들어오게 됐는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자, 고운 가루 세 스아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자, 이 고운 가루는 이제 고운 어떤 밀가루 같은 거겠죠. 자, 세 스아 그랬는데 한 스아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7.2리터. 자, 1리터가 얼마 정도인지 알겠죠? 1리터는 이제 우유병 1000ml, 예, 그게 1리터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7리터면은 우유 1000ml짜리 7개 됐죠? 밀가루가 그 정도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뭡니까? 세 스아 그러니까 약 21리터. 근데 손님이 지금 몇 사람 왔죠? 세 사람. 세 사람 왔는데 21리터의 밀가루를 반죽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송아지 잡으면 고기가 약 150kg 나옵니다. 여러분 소고기 한 얼마나 드실 수 있어요? 예? 1kg? 예. 너무 맛있으면 1kg 따질 거. 좀 그렇죠? 그러면 한 3kg면 뜨끈해요. 근데 무려 150kg. 150kg면 마을 잔치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야,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손님을 아주 후하게 접대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주 후하게 접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요, 이제 이 상황이 지나가면서 이때 사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한 천사가 나타나서 뭐냐면 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그 천사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그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이제 중보기도, 정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그래도 이 소돔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50명만 있다면 멸망 안 시키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롯이 50명을 전도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설마 10명은 전도했겠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다가 1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냐고 하니까 1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뭡니까?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사실은 롯 한 명밖에 없어요. 롯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전도 제대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돼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만 믿으라고 아니에요.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웃, 또 직장, 또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그죠? 친족들. 사실은 뭡니까? 정말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롯이 왜 그러지 않았냐? 롯의 관심이 딴 데가 있었다. 창세기 19장을 봅시다. 창세기 19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죠? 자, 저녁 때 이제 세 천사 중에 이제 두 천사만 소돔 고모라에 가서 실제 소돔 고모라의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악한지 실제적인 조사를 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롯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소돔 성문에. 자,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소돔 성문에 있었어요. 이 성문은 주로 누가 있냐면 그 성의 유지들, 그죠? 성주라든지 유력자 있잖아요. 재판관이라든지 아주 그 성 중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앉아 있는 곳이 성문입니다. 근데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건 뭐냐면 롯이 성공한 것입니다. 정말 그 원하던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롯이 두 천사를 보고, 천사인지는 몰라요. 두 남자를 본 거죠. 두 어떤 낯선 사람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롯도 기본적으로 의인이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손님을 그래도 잘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좀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갈 길을 가시라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좀처럼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니라고 그냥 길거리에서 보내겠다고 막 이러는데 계속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런데 3절 중간에 보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푼다고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물론 요즘 진짜 유명한 요리사들은 남자가 많더라고요. 뭐 이해는 해요. 근데 이때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롯은 바쁜 사람이에요. 그죠? 소돔 성문에 앉은 사람. 근데 롯이 지금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아내는 어디 갔지? 그 롯은 사실은 지금 시집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약혼한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누라도 안 보이고 딸들도 안 보여요. 근데 음식을 누가 차려요? 롯이. 같은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차려주는 음식 진짜 솔직히 그렇습니다. 맛이 없어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아니 진짜 요리사가 하는 거는 빼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죠. 아무튼 이 롯의 아내나 그 딸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롯이 관심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도 자식들도 뭐예요? 관심이 온통 세상에 가 있었다. 그래서 이날도 지금 뭐 에어로빅 하러 갔는지도 모르고, 또 이 딸들은 지금 살 빼기 하느라고 어디 가가지고 지금 막 살 빼내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집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러고 있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안타깝게도 이 롯은 하나님 앞에서 그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세주 약속을 이 롯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롯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았고 세상 가치관,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돈,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걸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부귀영화가 롯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소돔 고모라 너무너무 악했는데 사실 롯이 아까 앞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다음에 내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뺏겨버리는, 그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자기 목숨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이 땅의 것들은 다 사실은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동안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오히려 영원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물질로 사용하고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반대로 뭡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 없어요. 남들은 지옥 갈든 말든 이 롯의 관심사는 오로지 뭡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하는 것. 근데 그것이 다 결국은 너무너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뭡니까? 이 소돔 고모라의 그런 상황이 얼마나 부패해버렸냐면 이 성적인 죄가 만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도록 그리고 자녀를 낳도록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이 정말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깊은 결속을 맺도록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런데 뭡니까?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혼전 성관계를 갖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간음을 행하는 거,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또 동성애,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 이런 거 전부 다 죄입니다. 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죠? 하나님은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성적인 죄 짓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음행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데 서로 그런 어떤 청춘 남녀들이 죄 짓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간음, 이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외도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그죠? 지금 남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이렇게 동침하는 거, 동성연애하는 거,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그죠? 이건 정말 가정한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왜요? 이게 수관이라 그래요. 짐승과 성관계 갖는 거. 이것도 정말로 끔찍한 그런 죄악들이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죠?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뭡니까? 이렇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 이 남색이라는 게 뭐냐면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연애 하는 거, 동성애 관계를 갖는 거. 지금은요 온 세상이 미쳐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 기독교 국가였던 이 미국조차도 지금 동성애 이런 게 다 허용되는 막 이런 식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50개 주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들이 이것을 인정하고요. 유럽, 그죠? 선진국이라는 하는 나라들이 지금 완전히 미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 통과시키려고 막 아주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 분명히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창세기 19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자, 이 두 천사가 이제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여기에 남녀노소라고 했나요? 아니면 노소라고 했어요? 예, 노소. 영어로 보면요, old man, young man.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여자 없어요. 남자들이 지금 뭐죠? 나이가 많든 어리든 몰려와가지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상관하리라.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영어로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그들과 뭡니까? 섹스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섹스하겠다, 성관계 갖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남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뭐예요? 바로 이 소돔 고모라는, 나중에 이 소돔 고모라가 사드미, 그러면 영어 단어로 사드미 그러면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뭡니까? 그 도시 지역의 그 도시 이름이 이제는 아예 동성연애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뭡니까? 전 도시가 다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자, 봐봐요. 남녀 관계가 문란해가지고 이제는 남자 여자 하는 게 재미가 없어. 남자끼리 하는 거, 여자끼리 하는 게 재미있는데, 근데 이제 남자끼리 막 했는데 할 만큼 다 했어. 뭔가 색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주 미남자 둘이, 그러니까 미남자, 알겠죠? 자, 아주 막 연예인, 진짜 잘생겼어. 키도 크고 호출하고 막, 그런 미남자 둘이 딱 들어온 소식이 소돔 고모라에 쫙 퍼져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막 정욕이 들끓고 있었는데, 우와, 그래? 그러니까 막 온 남자들이 미쳐가지고 벌떼 몰려들듯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동성연애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완전 인간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구역질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온 도시가 이렇게 썩어버린 것입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음 장으로 한번 예, 됐죠?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9장 4절 5절 보면 이 소돔 고모라의 실상이 어떤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동성연애가 만연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 몰려온 남자들에게 롯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알아요? 나에게 아직 결혼 안 한 두 딸이 있다. 너희들에게 이 두 딸을 내보낼 테니까 그 두 딸을 욕보이고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은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자, 이 발상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소돔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이 롯의 가치관도 완전히 지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자체도 뭡니까? 소돔 고모라 살다 보니까 롯이 하나님의 가치나 하나님 말씀의 뜻, 이런 부분이 그냥 희석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천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제는 실태 조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심판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와 관계된 사람들 다 뭐죠? 피신시켜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이 이제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 14절 성경 찾아서,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있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죠? 자, 봐봐요. 이 롯의 사이감들에게 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다. 멸하신다고 하셨다. 자네들
여기서 도망가야 돼. 근데 이 롯의 사익감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롯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 들을 때 왜 구원 못 받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 못 믿냐면요, 사람의 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의견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결정된 거고요,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이 말씀을 그냥 무슨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왜 안 믿냐?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진짜라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요, 듣고도 안 믿어. 근데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미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익감들은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때 농담으로 여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실은 불과 유황으로 잿더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지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익감들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뭡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뭡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는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나는 믿을까 말까 이러고 있다면 정말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또한 뭡니까? 이 롯의 사익감들처럼 그렇게 영원한 지옥에 이제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유황과 불이요, 얼마나 그하냐면 일반적으로 화산 폭발하면요, 유황 성분이 약 40% 정도, 전 세계의 어떤 화산 폭발 지역에 보면 유황 성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40% 정도의 유황 성분이 검출이 된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뭡니까?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은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황 성분이 순도가 무려 98%.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뭡니까?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과학적으로 그냥 증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짜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들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물건 가지려고 다시 돌아가도 안 되고 뒤돌아봐도 안 된다라고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예, 롯의 아내가 구두가 몇 켤레 했을 것 같아요? 몇백만 원짜리 옷, 막 이런 거, 막 보석. 누구 생각나죠? 예,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 같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죠? 사치, 향락, 뭐 이런 걸로.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나오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막 계속 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막 끌려 나가고 있는데 안 돼. 마음이 어디 있으세요? 마음이 거기.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냐. 네. 롯의 아내의 마음은 오로지 이 세상에. 그래서 뭡니까? 안 돌아볼 수 없는. 결국 그 마음이 있던 곳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다시 쳐다보게 되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안타까운 것은요, 그래서 결국 롯은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딸하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어떤 동굴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산에 있는 동굴로 도망갔는데, 근데 참 이 얘기도 희한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봐봐요. 지금 롯의 두 딸이 있는데 약혼남들이 다 뭐예요?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살던 지역인 소돔 고모라 쑥대밭 돼버렸어요. 불과 영으로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자, 남편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없을까요, 있을까요? 다 죽었는데?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 20대 318명. 20대는요 군대 갈 나이에요. 알겠죠? 근데 지금쯤은 장가 갈 나이. 덕시걸거리고 있었어요. 저쪽 동네에. 근데요 그냥 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신랑감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없는 걸로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오로지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단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진짜 신랑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희한한 발상이 뭐예요? 그냥 아버지하고 성관계 가져가지고 자손을 낳겠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성경에 희한한 내용까지 다 기록해놔요. 사실이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소돔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뭐예요? 세속화돼 버려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그냥 개념이 없는 개념. 그래가지고 결국 어떠냐? 진짜로 자손들을 낳았어요. 아버지 술 마시게 한 다음에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됐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 회중에 낄 수 없다고. 10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그것은 오로지 뭡니까? 롯의 잘못된 선택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근데 롯의 이 잘못된 선택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롯의 깊숙한 이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한다면 결국 뭡니까? 내 자신도 엉망인 삶이 되고 나의 자식들도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주변 사람들 다 뭐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식으로 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근데요, 심령의 고통이 옵니다. 롯의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고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완전히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뭡니까? 롯이 갔던 길을 막, 야, 뭐 가려고 하냐? 뭘 들으려고 하냐? 교통편도 없는데. 그죠? 근데 생각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게 1,500km가 걸려요.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해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과 따르지 않은 삶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절대 여러분을 호락호락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자존심 내려놔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 기근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피신하고 봐야지. 그런데 또 여기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살짝 거짓말해도 되겠지. 근데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야. 진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지만, 롯은 안타깝게도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지만도 전혀 교훈받지 못하고 또다시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전추에 정말 이 수치의 대명사가 돼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냐,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 롯처럼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할 것인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자, 마지막 부분을. 예. 자, 오늘 말씀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그죠?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웠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롯은 선택을 했잖아요. 롯은 어떤 선택을 했냐? 정말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입속, 내 계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똑똑한 것은 헛똑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하나님 말씀은요, 어리석게 보여도 진짜예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내 지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이거 다 내려놓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딱 돌이키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날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옛날 시대에는, 옛 시대는 잡아봐요,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6,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죠? 옛날에는요,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떠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마지막 때는요,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불로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숭악한 사람들은 요거를 갖다가 뭡니까? 국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특징이 뭐예요? 어느 날 신천지 두 분이 딱 왔어요. 처음에 한 분 오기로 했거든요. 연대기 때에 연대기 오시는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누구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목사님하고 좀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났는데 분명히 한 사람 오기로 했거든요. 두 사람 딱 신천지. 예. 그 다음에 요상한 아줌마가 보자마자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들한테 질문하는데 꼭 요거를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베드로후서 3장 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옛날에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지금은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인데 말씀으로 불사르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딱 뭐라냐면 그냥 목사님들이 이게 무슨 핵전쟁이 터지고 막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말씀의 어떤 불로 사른다는 뜻입니까? 뭐 이러면서 신천지에서는요, 말씀에 뭐 불로 사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국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요, 물, 불 이거 자체가 뭐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어 공부도 안 하고 앞뒤도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 신천지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망하는 자식들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성경 쫙 읽어보면요, 국어 시간처럼 앞뒤 문맥 딱 읽어보면 지금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불로 사른다고요. 말씀의 불로 사르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불사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 그런 요상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 신천지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뭔데요? 근데 나중에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 신천지 맞아요. 이 신천지들이 얼마나 이 수작들을 부리는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완전히 거기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성경 말씀은요, 차례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전후 문맥을 잘 읽어보고 이러면 거기에 당할 이유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신비한 걸 풀어준다 이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다 이상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앞뒤를 잘 읽어보고 여러 번 읽어보고 이러면 이렇게 돼 있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이제 창세기 21장부터 50장까지 이삭을 제물로 바친 에서와 야곱, 요셉의 생애,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어쨌거나 이제 좀 쭉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